오늘 밤은 한 해의 끝이면서 또 한 해의 시작이지요. 우리가 매해 달력은 넘기지만은 그 해에 이 나쁜 기억을 넘기지 못할 때가 많이 있지요. 이 비룡소 문학상을 수상한 한밤중 달빛 식당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이상한 식당이 나옵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 달이 뜨는 밤이 되면 보이는 거예요. 그 식당에서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뭘 받을까요? 나쁜 기억을 받아요. 나쁜 기억 하나에 케이크 하나, 2개면 푸딩. 이 주인공 연우는 이 주인장 연우의 말을 듣고는 이 지우고 싶은 기억 하나를 지불합니다. 그리고 달콤한 음식을 받아요. 그 음식을 받아 먹는데 신기하게도 그 나쁜 기억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니까 마음이 가벼워져요. 야, 숨이 좀 쉬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런 걸 원할 때가 있어요. 주님, 이 상처만 좀 지워주세요. 이 아픔만 없으면 제가 어떻게든 다시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억을 지우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달빛 식당이 주는 위로는 달콤하지만 그 거래는 위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쁜 기억이라고 해도 고통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 삶이 어떻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감사한 일들, 기쁜 일들도 많았었지만 또 말 못할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지요. 마음이 무너졌을 때도 있었고 크고 작은 실수들도 있었고요. 부끄러운 일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기도 했고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좋았던 기억들은 금방 희미해지는데 부끄럽고 아픈 기억들은 왜 가면 갈수록 더 또렷해질까요? 어쩌면 우리도 이 밤에 이 달빛 식당처럼 나쁜 기억을 지불하고 떡볶이와 어묵을 모두 먹으면서 이 불편한 기억들을 싹 지워버렸으면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나쁜 기억은 지우면 지우려고 할수록 더 커지고 나를 정죄하는 목소리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야, 너 그때 진짜 왜 그랬냐? 내가 정신이 좀 이상했나 보다. 어? 왜 나는 맨날 그 모양이냐? 변한 게 하나 없어. 여러분, 기억이 칼이 아닙니다. 혼자 쥐고 있는 기억이 칼이 돼서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기억이 나를 찌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혼자 붙들고 버티다 보니 그것이 나를 찌르는 것이죠. 이 송구영신 예배 이 밤에 지우고 싶은 기억들을 들고 어디로 가야 할까요? 달빛 식당입니까? 주님 앞입니까? 달빛 식당은 지워주지만 주님은 맡아주시죠. 이 연우는 계속해서 달빛 식당에 가요. 얼마나 좋습니까? 나쁜 기억도 지우고 맛있는 것도 먹고 잠깐은 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상해집니다. 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게 아니라 삶이 자꾸 뚝뚝 끊어지는 느낌을 받는 겁니다. 지우고 싶은 것은 고통이었는데 어느새 그 기억이 붙잡고 있었던 내 시간, 나를 버티게 했었던 그 관계의 끈, 여기까지 오게 한 삶의 연결고리도 함께 지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달빛 식당에 자주 오는 아저씨를 만납니다. 그 아저씨는 기억을 너무 많이 팔아먹어가지고 자기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상처가 있었는지 가족도 다 흐릿해져 버렸어요. 그때 연우가 깨닫습니다. 야, 나쁜 기억을 지운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구나. 오히려 나를 더 잃어버리는 것이구나. 그래서 주인장 여우에게 가서 말해요. 제 기억 다시 돌려줘요. 다시 아플 수 있는데 괜찮아요? 기억을 돌려받으면은 달빛 식당을 다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선택 잘해요? 그래도 괜찮아요. 돌려주세요. 주인장 여우는 유리병을 꺼내서 연우의 기억을 섞어가지고 나쁜 기억 범벅 쉐이크를 만들어서 줘요. 그건 달콤한 음료가 아니죠. 씁쓸하기도 하고 짜기도 하고 떨기도 한.
그 음료수를 마시자 기억들이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부끄러운 기억, 아픈 기억, 슬픈 기억, 피하고 싶은 기억 모두 가슴으로 밀려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때 연우가 놀라운 것을 깨닫습니다. 그 기억 안에는 슬픔만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 기억 속에는 사랑의 흔적도 있었어요. 나를 끝까지 버티게 했던 누군가의 손길이 있었고, 무너진 자리에서 나를 세웠던 은혜들도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자, 주님은 우리의 방황을 다 헤아리시고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답니다. 자, 담으신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 눈물을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 눈물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슬픔, 아픔,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지워버리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이 지우시는 것은 내 불편한 기억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우시는 것은 그 불편한 기억에 달라붙어서 나를 죽이고 있었던 그 정죄, 낙인, 죄책감을 지우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이지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여기서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지워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붙잡혀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과거의 상처와 아픔이 더 이상 내 발목을 붙잡지 않도록 그 죄의 사슬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불편한 기억들을 지우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맡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그때 그 상처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그것 때문에 울고 있어요.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그 기억으로 나를 다듬어 가주세요. 내 실수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내가 겪은 아픔과 상처 때문에 누군가를 찌를까 걱정입니다. 나와 같은 아픔과 상처를 겪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맡기는 것이지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무슨 악을 선하다고 하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악에게 빼앗겨버린 나를 다시 붙드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맡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억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세우십니다. 이제 성찬으로 나아갑니다. 혹시 이 자리가 달빛 식당처럼 기억을 싹 지워주는 곳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그러나 성찬은 기억을 지우는 자리가 아니지요. 혼자 붙들고 있었던 그 상처와 아픔, 죄와 수치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떡을 받을 때 마음속으로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가 혼자 지고 있었던 이 불편한 기억을 내려놓습니다. 그 기억에 붙어 있었던 정죄와 낙인과 죄책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떡을 받으며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주의 잔을 받으며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주의 거룩한 보혈을 믿습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걸어갈 용기를 주소서. 이제 주님의 식탁으로 나아갑시다. 지우러 가는 발걸음이 아닌 맡기러 가는 발걸음으로 나아갑시다.